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 다시 한번 합시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기 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떡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영에 속한 신령한 말씀이 곧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명예를 주고자 함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를 주기 위함도 아니고 주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떡만을 위하여 주님을 찾고 생명의 떡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생명의 떡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떡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 떡을 때로는 거부하고 그 떡에 반항하고 주님이 갖다 준 그 떡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떡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떡을 먹어야 되고 지난날 떡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오늘 떡을 먹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다른 떡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오늘 토해놓고 오직 생명의 떡만을 먹기를 사모하고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믿음이란 말은 이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말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그러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인정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대상이죠. 보이는 것이 대상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근데 여전히 이 가치관이 깨지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강단에서 떨어진 말씀도 보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 어떻게 그것을 듣고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는 천국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주의 전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주의 전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영혼들이 죽어갑니까?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보이는 육체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수 없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여전히 보이는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모든 초점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 육신은 다 벗어버리고 가야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떡으로 먹고 예수님의 피로 마시고 우리 영혼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내 모습을 그 앞에 세울 것인가,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볼까? 초점이 그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은 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 모든 원인은 우리 내면에 있어요. 주변 환경이 왜 그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대로 잘 풀려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악의 영들이 주변 환경을 어지럽히니까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김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영광의 그 영성 그대로를 반영하면서 우리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내면이 빈약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접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 자기의 꾀,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실 때 어떻게 살았느냐? 57절에 보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지만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여 살지도 않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지도 않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 눈에도 안 보인다.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오직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신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우상.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뭐냐?
아버지는 예수님께요, 천국에 있는 모든 그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을 예수님의 육체 속에 쏟아 부어버렸어요. 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 메스 들고 고친 적이 없어요. 아버지 영으로 고치셨지. 할렐루야.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능력으로 죽기도 했고, 죽을 권세를 얻어서 죽기도 했고, 다시 살 권세를 얻어서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다시 살기도 하셨습니다. 그가 귀신을 내쫓는 것도 육으로 쫓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영적인 복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육으로 고치지 않고 영으로 고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십니다. 본이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목사는 더 많이 닮아가도록 결정된 것도 아니고, 평신들은 적게 닮아가도록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 각자를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두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부를 가지고 자기 부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부는 하늘의 부였습니다. 하늘의 부였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도 영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 영적인 말씀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요, 그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 어떤 것을 향해서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능히 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그 하나님,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자기 먹을 것을 공급받았어요.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그 엘리야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자기가 힘쓰고 애쓰지 않을지라도 자기 먹을 것이 항상 자기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공급할 생각을 너무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입니다. 불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주님을 통해서 먹는 자, 주님을 통해서 마시는 자가 별로 없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먹고 마시는 자야. 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서 그것이 인정이 안 돼. 내가 힘쓰고 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줘? 이 믿음이 전혀 생기질 않아요. 인정치 않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가고 어떤 사람은 30년 가요.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이 안 온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불신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요, 굉장히 자기가 믿음이 존중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살아가요. 엄청난 착각 속에서. 이 착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내 안에 이루어서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은 같은 말이죠.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생활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믿음이 생활화가 되어져야 돼.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무슨 말이냐? 믿음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온 성령이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성령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이 보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찾아와요. 성경에서 말한 생명은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한 단어는 헬라어로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바이오 하는 비오스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한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조의 생명이 있어요. 조의 생명. 자, 비오스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이 식물, 보이는 식물에 있는 생명, 보이는 동물에 있는 생명, 인간의 육체 속에 있는 생명, 이것이 뭐냐? 비오스 생명이에요. 이 비오스 생명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아멘 합시다. 눈에 보이는
양식 속에는요 비오스 생명이 있어요. 아멘 합시다. 그것 먹고는 우리 영이 살 수가 없어. 우리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생명, 그것을 조의 생명이라고 해요. 따라서 조의 생명. 이 조의 생명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먹고 마시고 우리 속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속사람의 형편을 알지 못해. 이러면 육체만 모든 것이 다 욕구가 채워지면 그것이 굉장히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행복이 행복인 줄 알아요. 자기의 살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건강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안다니까. 행복은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그림자의 행복이에요. 참 행복은 그것이 아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 오면 그 행복이, 여러분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복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을 이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떨어버려요. 평생을 수억만금을 벌어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요. 왜? 왜 그럽니까? 왜? 자기가 누렸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이 영원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려면요 조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행복은요 육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불쌍한 영혼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쌍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불쌍한 영혼이에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죠. 근데 이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사람에는 5쪽짜리 빛으로 마음에 와 있고, 어떤 사람은 100와트짜리 빛으로 마음에 와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양과 같은 그 영광으로 마음속에 와 있죠. 이것이 생명이죠. 근데 이 생명은 육의 눈으로 보이냐? 안 보인다 이 말. 안 보여요. 주일날 예배를 들으면요 밝아져요. 주일날 예배를 들으면 마음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근심도 떠나가죠. 마음이 평안해지죠. 근데 일주일을 살다 보면은, 죄악 가운데 살다 보면은, 근심하며 살다 보면은, 염려 걱정하다 살다 보면요 이제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이게 뭡니까? 내 속에 생명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한 자기 자신이 안 보이죠. 사람은요 두 부류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먹고 마시는 문제를 최고로 여기고 최고 행복으로 여기고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주님으로 먹고 마시고 영적인 것으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두 부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부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쪽 아니면 이쪽이냐? 아니, 전부 다 양다리예요. 양다리. 따라서 양다리.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한쪽 다리,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가 한쪽 다리를 빼야 돼요. 그리고 빨리 한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과정이 죽을 때까지라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만큼 옮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는 그것, 주일 성사하는 그것, 조금 기도하는 그것 가지고요.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웃과 더불어서 착하게 살려가는 그것 가지고요.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11조하고 헌금하고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는데 굉장히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안다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겨우. 따라서 합시다.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봤을 거예요.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당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보면요,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의인. 근데 그 의인에게 닥치는 환란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이 욥과 같이 삽니까? 응? 자기의 아들 딸들이요
친구를 데려다가요 놀면요 무슨 그 놀 때 무슨 죄를 범했을까 봐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신령하게? 욥의 의의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상상하지 못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저주하죠. 온몸에 악창이 나 있죠.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아들들이 다 죽어가죠. 재물을 다 약탈해가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금세 포기했죠. 포기. 다 포기했어요. 다 세상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뜻이 있어서 줬고 뜻이 있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자기의 자식들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어찌 이럴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11절을 안 했어요? 헌금을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전도를 안 했어요? 어찌하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끝까지 인정했어요. 끝까지. 우리 인생을 다 살기까지는요 수 없는 고난과 한란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가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너무합니다. 수없이 많이 해봤죠. 하나님 너무하시네. 너무 내 인생을 가혹하게 다루시네요. 그렇게 생각했죠? 안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믿음이 툭툭 떨어지죠. 왜? 교회 가서 기도해도 소용없고 예배드려도 소용없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믿고 난 말지. 그리고 죽을 때 믿으면 되지.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은 나는 안 해봤겠습니까? 경험자니까 말을 하지. 여러분들 생각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바라고 아멘 합시다. 끝까지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물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빠져서 못 일어난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아멘 합시다. 의인도 넘어져요. 자빠졌다가 일어난 사람은요 의인이에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자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환난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할 수 없는 분이. 세상을 다 망해먹어도 주님은 영생은 포기할 수 없어. 그 영생은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생의 충격을 잘 몰라요. 충격. 저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빨리 주 앞에 돌이킨 이유가 그 영생의 충격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그 영생에 대해서 엄청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야. 내 주변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서 눈을 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서 숨이 끊어진 걸 봅니다. 괴롭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살면 좋은데 이렇게 빨리 죽을까? 인생이 뭘까? 이 모든 사람이 다 죽거든요. 영원히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영생이 뭘까? 영원히 산다는 게 뭘까? 그거에 대해서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수없이도 했어요. 수없이도. 어떻게 하면 인생다운 인생을 살까?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 고민이 대학교 갈 때까지 됐습니다. 대학교 들어갔어도 마찬가지. 인생관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관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많은 선생들에게 배웠는데 내 인생관이 정립이 안 돼요. 정립이. 주님을 믿고 나서 내 인생관이 정립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의 충격이 내 안에 딱 부딪혀 오는데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 놀란 거야. 너무너무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천지개벽이.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 이제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만 너무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계획을 보이는 세계를 향해서 계획을 다 세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이 생기고 내 안에 은혜가 주어지니까 이제 인생 설계를 다시 한 거예요. 왜? 나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인생 설계를 다시 한 거예요. 다시.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영원한 나라를 위한 설계가 없어요. 여전히 보이는 인생 속에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 속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설계해야 돼요. 다시 설계해야 돼요. 바꿔야 되죠. 영생을 만났는데 이제는 육신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보이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영생을 만났으니까 모든 가치관, 기준도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영원한 세계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여전히 안 바꿔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뀌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속히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주님이 원하는 인생인지, 무엇이 보이는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더 이상 인생밖에 없죠. 그럼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 앞에 떠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았으니까. 영생을 살면요, 죽음 앞에서 행복이, 얼굴이 활짝 펴져버려요. 아멘 합시다. 왜 그럴까?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실체적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을 가니까 활짝 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전히 목구멍에 불칠하게 살아가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것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거 여전히 불신자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거둬야 돼요. 일찍. 아멘. 만약에 태양이 뜨면은요, 다 사그라져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아침 일찍 만나를 먹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저장했다가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야 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자기 편에서는 양떼도 있고 소떼도 있어요. 애굽에서 다 끌고 왔어요.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쓰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자기 제사 받기 위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졌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이 그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침에 영의 양식을 먹었어요. 점심도 먹었어요. 저녁도 먹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죽어버리는 거야. 아니, 양식을 먹었으면은, 신령한 양식을 먹었으면 신령하게 살아야 되잖아. 아멘. 신령하게 못 산 거야.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양식을 먹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먹죠. 새벽기도에서 말씀을 먹죠. 수요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죠. 이렇게 먹어도요, 세상에 나가면 죽어버리는 거야. 원망하다 불평하다 죽어버리는 거야. 다. 영이 죽는다 그 말이었지. 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는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고 마시고 기도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에 돌아가면 세상 원리대로 살아버려요. 말씀의 원리대로 안 산다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그대로 살아가요. 그대로. 말도 안 바뀌었죠. 생각도 안 바뀌었죠. 가치관도 안 바뀌었죠. 추구하는 것도 안 바뀌었어. 그대로 사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변화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요 살고 안 죽는데, 근데 광야의 만나는 먹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신비하잖아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줬던 그 만나와 예수님이 주신 그 만나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만큼 많은 생명력이 있다 보니까 먹으면 반드시 살아요. 할렐루야. 먹으면 반드시 살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광야 생활하거든요. 자, 모세는요 광야를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을 인도했어요.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신약에 들어오면 세례 요한이 어떤 외침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구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세례 요한은 광야 사역이라, 주의 길을, 우리 마음이 강팍한 광야 같은 그 사막길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는 길을 열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온 주님은요 우리 내면에 가나안 땅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어느 수준에서, 모세 수준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광야야.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여전히 광야 사람처럼, 광야에서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일날 말씀을 듣고도 죽어.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도 죽어요. 새벽 예배 때 다투지 말라겠는데 밖에 나가 사회 나가서 다투고 죽어버려. 용서라고 말했는데 무효함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죽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양식을 먹었으면 그 양식대로 반응을 해줘야 되죠. 아멘 합시다. 그 반응을 안 해주는 것이 죄악이에요. 죄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먹으면요 우리의 이 존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가 안 바뀌니까 너무나 사망이 강한 거죠 우리 속에.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애굽에 있어요. 애굽 욕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애굽 생활이 종살이 죄악의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야. 보이지 않는 거 아예 인정도 안 해. 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광야 생활이에요. 예? 광야에 들어온 사람도 너무너무 작아요. 오늘날 보면은 거의 다가 애굽. 못 나오는 거, 출애굽을 못 하는 거, 출애굽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광야를 통과를 이스라엘 백성 40년 통과해서 40년. 여러분들 4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40년 신앙생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장로님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40년 좀 더 됐습니까? 이제 가나안 인문.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방황했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도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을 마치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죠. 빨리. 근데 빨리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가 왜? 보이는 것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보이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다 우상이죠. 다 우상. 그 우상 때문에 고통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항상. 이 우상이 빨리 제거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광야 생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도 죽는다니까. 말씀을 먹어도 죽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신령한 말씀을 들으면은요 살아. 들은 것만큼은 살아나네. 들은 것만큼. 무슨 말이냐? 광야 때는요 말씀을 받아도 원수가 뺏어가 버려요. 기쁨의 말씀을 받아도 뺏어가 버려요. 씨를 뿌려도 원수가 물어가 버려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옥토밭인지라 신겨진다. 신겨져.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떡은 바로 이런 떡이라는 거예요. 이런 떡. 우리는 주님이 주신 떡을 먹어야 되죠. 할렐루야.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따라서 떡을 먹고 죽지 말라. 지금 여러분이 떡을 먹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게 떡을 먹는 겁니다. 죽지 말아야 되죠. 죽지 말아야 돼. 죽는다는 것은 뭐냐?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 모든 죄는 사망을 갖다 줍니다. 영적인 사망을 갖다 줘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살은요, 예수님 자신이 살이야. 우리 영혼의 생명의 피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양식과 영의 음료가 그 우리의 양식이죠. 그것이 살과 피야. 영적인 양식이 다 살과 피라고. 근데 이 살과 피를 안 먹어. 육으로 들어, 육으로. 그러면 양식을 안 먹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야 영적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데 다 육으로 듣는다. 육체의 유익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요. 머리로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나는데 주서들은 이론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자꾸 들어가고 이 머리통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통만. 그리고 머리통이 아니고 어떻게 돼? 자꾸 머리만 커지는 머리만. 자꾸 머리만 커져. 어마어마한 큰 돌만큼 커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 머리통의 무게를 온몸이 감당을 못해요. 그렇게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시험 들면 자빠지면 못 일어난 이유가 뭐냐? 머리통이 커서 그러는 거예요. 시험 들 때는 이러면 머리통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 별의별 생각을 하는지 몰라. 수도 없는 생각을 이 머리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죽을 때는요, 반드시 생각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 죽을 때는 생각이 봤잖아. 여러분 자신들이 죽을 때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이 많을 때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하,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생각을 통해 수 없는 어둠의 영을 막 끌어당겨. 사단도 24시간 주무시지도 않아요. 항상 깨어있어, 사단은. 우리 하나님만 뭐 안 주무신 줄 아세요? 사단도 24시간 항상 깨어있어, 항상.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많지 않아요. 깨어있는 자가.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죽지 맙시다. 근데 이놈이 안 죽으려면 생각도 지켜야 되겠지만 이러면 눈도 지키고 귀도 지키고 혓바닥도 지켜야 돼. 안 지켜주구나, 안 지켜줘. 나는 되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 스스로 위로해요. 지금 자기는 심각하네. 아, 그래도 나는 괜찮아. 왜? 나는 세미나도 다니잖아. 주일예배 빠진 적이 없잖아. 새벽예배 들는데 나는 괜찮아. 저 목사님 말씀 나 얘기 아니야. 내 얘기 아니야. 다른 사람 얘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요. 정말 그런다니까. 엄청나게 심각해요. 이게 뭐냐? 사단의 고단수입니다. 고단수 이게. 사단의 고전략이라니까 이게.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서. 근데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라고. 그거 스스로 나는 됐다고. 그만해야 돼요. 답답하다고. 좀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머리 갖고 신앙생활을 그만하라고.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론은 하는 게 아니야. 내 하나님이 있어야 돼. 내 하나님이. 근데 내 삶 속에 내 하나님이 없어. 내놓을만한 하나님이 없어. 이론의 하나님. 이김이 없어요, 삶 속에서. 이런 사람이 불행.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서요,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육체적인 열심이지, 영의 열심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실제적인 하나님. 머리로 아는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나와 너무너무 거리가 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왕은요, 자기 하나님이 없어. 맨날 사무엘의 하나님만 찾아가다녀. 사무엘의 하나님. 오늘날 수 없는 사람이 그래요. 애원자의 하나님은 있지, 내 하나님은 없어. 누가 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그 하나님만 있지. 그 사람 쫓아다니는 거죠. 자기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응? 따라서 합시다. 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이 기쁨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시험 들 때 이기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불행이야, 불행. 엄청난 불행을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너희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나는 실제한 하나님이, 나는 실제적으로 너희 삶 속에 간섭하기를 원한다. 네가 믿고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여러분 뜻대로 해준 줄 아세요? 절대 아니요. 교회 다니는 그거 갖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준 줄 아시냐고. 그게 아니라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돼.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된다니까. 응답 받아보지 정기 없는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이론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론으로만. 이런 사람이 가장 문제예요, 오늘날. 근데 이런 사람들 다 태반이에요, 태반. 태반. 그 구원도 없어요, 구원도. 정말 나는 이론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안 섬기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요. 자, 기도하는 사람은 실제적인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라도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론의 하나님은요, 이론의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요, 뭔가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그만둬버려, 그만. 지 기분대로, 지 감동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봐요. 그 하나님 어떻게 포기해? 어떻게 포기하냐고. 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부모가 있잖아요. 뭐 가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있었잖아요. 아멘 합시다. 근데 부모가 내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 당신 내 부모 아니야, 이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부터 내 아빠가 아니에요, 내 어머니가 아니야. 그럽니까? 내 원하는 거 안 해줬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끊을 수 있어, 그걸? 근데요, 우리 신앙을 보면 그래요, 그래.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는 거지, 안 해줬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 그게 어디 있냐고, 성경에. 네가 내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사람들이지,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 뜻대로 해준대요? 그런 하나님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지. 여전히 자기 뜻 가운데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내려놓으세요. 주님 뜻에 맞추게 달라고 기도해야 맞춰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죽어져 가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해. 이렇게 기도하자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갑니다. 의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 믿어. 자기 자신만. 자기 자신만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뭐 올림픽 나간 선수들 보면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 거의 다 실패해요. 아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지 자신을 믿기는. 우리 인생 자기 자신을 믿으면요, 실패작입니다. 실패작. 우리는 지난날 너무너무나 우리 자신들을 믿었어. 우리의 열심을 믿었고 우리의 근면함을 믿었고. 근데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열심히 안 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 노숙자만 빼놓고 다 열심히 살잖아. 근데 노숙자는요, 근심 걱정 없이 살아요. 근데 열심히 살아서 우리는요, 얼마나 그들보다 더 근심하고 더 걱정하고 살아가. 누가 영성이 깊은지 모르겠어.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구걸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 안 해. 어디 가면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걱정도 안 해요. 그들은 돈이 없어도 걱정도 안 해. 근데 우리는 걱정해요. 지갑에 돈이 있으면 걱정한다. 돈 없으면 걱정한다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자, 이 말씀과 47절과 한번 관련 맺어서 한번 깨달아 보세요. 47절 후반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 이렇게 돼 있죠.
자, 54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공통점이 뭐야? 영생을 가졌고 공통점이죠. 참 믿는 자는 54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믿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곧 믿는 자예요. 참 믿는 자란 말이 뭔 말이라고? 54절에 따르면 믿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믿는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믿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이 갖는 것, 그거 그 자체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곧 우리 영의 살과 피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해요. 그 기쁨의 영이 여러분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 영혼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야. 살과 피. 아시겠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 살이 뭐고 피가 뭔지는 모른다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은 살과 피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죠. 아들의 영이잖아. 그 아들의 영을 먹고 마시는 게 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예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의 살을 떼가지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피를 마셨어? 그건 믿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살을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니까.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살과 피인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영의 몸이죠. 영의 몸.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영은요, 우리의 영을 구성해요. 우리 속 사람의 영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살과 피가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위아래를 다 훑어보세요. 각절을 다 연결시켜 보세요. 이 절을 붙이는 것은요, 처음부터 절이 붙여지지 않았어요. 장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한 통으로 돼요. 한 통으로.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통이 한 통의 말씀이에요. 문맥을 잘 연구해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은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54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돼 있잖아. 공통점은 영생을 가졌다는 말이 되고. 아멘 합시다. 그러면 믿는 자는 어디하고 같아야 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것이 사람이 믿는 자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 아멘 합시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겁니다. 영으로. 그러면 우리 영은 살아나게 되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 언제? 마지막 날에. 자, 보세요. 우리 안에는 영생을 가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안 가진 부분이 있어. 안 가진 부분. 그 안 가진 부분은 사망 속에 여전히 있어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사망이. 그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은 그 영역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이 지배하는 게 사망이죠. 사망. 아직도 우리 속에 이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생명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는 있는데 예수님이 가진 모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다 온 것은 아니죠.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응? 마지막 날이 뭔 말이죠? 응?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날을 모르는 거야. 자꾸 마지막 날 하면 지구종말해. 지구종말해. 아니 모든 게 끝나버렸는데, 지구도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살아? 다 끝장났는데. 응? 근데 이상하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대요. 따라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다.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합시다. 그러면 마지막 날은 언제야? 살려주는 영으로 역사할 때, 그때가 마지막 날이죠. 잘 들으세요. 어렵습니다. 깨달아야 돼.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고린도전 15장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근데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뭐냐? 살려주는 영으로 역사할 때, 이게 마지막 날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야? 세상 끝, 지구 종말. 문제야, 문제. 성경은요,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란 말도 알지 못해. 세상 끝이란 말도 알지 못하고 종말 그래요. 학자들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목사들도 그래.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 개념이. 세상 사람 붙고 종말이 뭐냐고. 지구 멸망.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종말이 뭐야? 지구 멸망.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 근데 언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야.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 세상 신을 그냥 마지막으로 보내버린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세상 신을 마지막 보내려면 어떻게 우리가 죄로 죽어 있는 이것을 살려내야 사단을 마지막으로 끝내버리지. 그럼 마지막 날은 어디 안에 이루어져야 돼?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종말을 고하는 거죠. 세상 끝이 우리 내면에 찾아와요. 우리 속에 세상 신이 끝나야 돼.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세상 끝은 눈에 보니 세상 끝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영이에요. 영.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영의 말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 영적인 세상이지. 세상 임금이 마귀가 지배하는 영적인 영역을 세상이라 그런다. 세상. 그래서 우리 속에 사단이 지배하는 그 영적인 영역이 끝나는 것을 우리 속에서 세상 끝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밭에서 가라지를 뽑는 그것이 세상 끝이라는 거야. 우리 마음의 밭에 원수가 뿌려간 것이 뿌려놓은 것이 있어. 미움도 뿌리고 절망도 뿌리고 불신도 뿌리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걷어내는 것이 뭐냐? 세상 끝이라 그런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 성경이.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마지막 날이란 말은 우리를 살려내는 날이죠. 살려주는 영으로 역사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사단의 영이, 죄의 영이, 고집이, 오기가, 자존심이 죽어지는 날.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살아나죠.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살린다는 말은 육을 살린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속사람을 살린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린다는 말을 이 본문에서 죽는다는 말과 이 본문에 살린다는 말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반대적인 개념의 단어가 나오는데 다 영적인 말이야. 영적인 말. 그러면 마지막 날과 관계된 말도 영적인 말이라는 거야. 하나는 육으로 풀고 하나는 영으로 풀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언어라. 영적인 언어. 마지막 날을 육으로 보면은 살리는 것도 육으로 봐야 되잖아. 아멘 합시다. 여기서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은 죽는다 살린다는 거 다 영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할렐루야. 생명을 갖는다. 영으로 풀고 있잖아. 나. 55절에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음료야. 여기에 우리 영혼은 모든 것이 다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속사람은. 근데 우리 육체는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 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의 소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왜? 예수님 안에는 없는 것이 없어. 우리의 속사람의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거든요.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 육신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원하고 영의 소원이 달라요. 이게 문제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영의 소원을 따라서 이 육체도 같이 영의 소원을 따라 같이 그 영의 소원으로 넘어가는 거. 이것을 영성이라고 한다. 근데 영의 욕구하고 몸의 욕구, 우리 육체의 욕구가 똑같다 이 말. 이게 문제라는 거야. 다른 것이 문제, 다른 게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게 문제라는 거야. 정말 신령한 사람은요, 영의 욕구와 육의 욕구가 같이 돼 있어요. 같이 가게 돼 있어. 아시겠습니까? 근데 자꾸 육신의 욕구만 부르다 보니까 영의 욕구가 작아지는 거야. 영의 욕구가. 자꾸 영적인 욕구를 부르다 보면 영적인 욕구를 향해서 달려가면은 육의 욕구가 죽어들죠. 욕심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져요. 근데 이걸 두 개 다 늘려, 두 개 다. 그럴 수는 없어. 이건 하늘의 법이 아니야.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며,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육적인 것을 사랑하면은 영이신 주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 영이신 주님, 영이신 말씀을 사랑하면요,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 자기 자식들에게 미워할 수밖에 없어.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 그냥 막 우리의 막 성질을 부려서 미워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여기서 미워한다는 개념 또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고, 그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 이름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그분은 말씀이야.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말씀이 뭐냐고 물으면 몰라. 큰일이야, 큰일. 큰일입니다. 말씀이 뭐냐고. 성경책인 줄 알아요, 이 성경책. 답답하다니까. 이 문자적인 성경책 말씀 아니에요. 이 문자적인 이 글씨가 영화되어져야 말씀이야. 영화되어져야. 하나님은 말씀인데 하나님은 영이거든요. 그 말씀은 영이야. 이 글씨야. 글씨는 영이 아니야. 영을 표식화해 놓은 거예요. 상징이야, 상징. 표식이라. 표식. 그래서 이 글씨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지 못하면 말씀을 읽는 게 아니야. 글씨를 읽는다고 해서 말씀 읽는 게 아니야. 글씨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지.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요, 여러분이 귀로 지금 육의 음성으로 듣고 있죠. 이거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들어야 돼, 영으로. 여러분이 영까지 들어가야 이 영화되어서,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영화되어서 여러분의 속사람까지 들어가야 설교를 듣는 거라니까. 그러지 않으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대. 그래서 귀머거리고 그래서 소경이라는 거야. 심각한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영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은요, 귀머거리들이 아니죠. 수 없는 사람들이 귀가 막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귓구멍을 보면은 사단이 다 막고 있어요. 육의 소리만 듣는 것이 영의 소리는 안 들어가. 영혼까지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한 번도 내가 귀머거리라고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 왜? 귀 들리는데, 사람의 말이 들리는데 내가 왜 귀머거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귀머거리입니다. 귀머거리. 영적인 귀머거리예요. 자기 속사람이 잘할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속사람이. 근데 귀머거리라고 우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귀머거리가 아니라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소경이 아닌 줄 알죠. 영으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귀머거리고 많은 사람이 소경이에요. 소경. 그래서 천국이 보이질 않아. 천국이 믿어지질 않아. 귀머거리고 소경은 천국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만 믿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만. 이 보이는 세계가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들. 보고 듣는 영혼들이 되는 그런 영적인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어떠한 것도 말씀 하나를 이루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진 법이 없어.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모든 제약 가운데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한데, 눈에 보이는 주님이 어떻게 찾아와?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말씀으로 찾아와, 주님이 우리 안에.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야. 이것도 이론으로 알아요. 이론으로. 답답해요. 정말이에요. 지금 빛으로 주님이 여러분들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요번에 지금 여러 가지 과일도 먹여주죠. 보일도 먹여주죠. 많은 걸 먹여주고 있어요. 지금 먹여주고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니야. 영의 세계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지면 믿음 달라고 해야 돼. 그럼 믿음이 와요. 믿어지는 믿음이 와요. 안 믿어진데 어떻게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진데 어떻게 믿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안 믿어지니까 믿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안 믿어진다고 가만히 있어요. 나는 보이는 것만, 지금까지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어요? 보여줘야 믿지. 아니라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고 없어서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러잖아.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라. 그 예수님도 환장하겠는 거야. 이 아버지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을 보기에는 너무너무 답답한 소리만. 답답하죠. 아버지를 보여줄 수 없으니까 예수님도 답답하지만 믿지 않는 빌립도요, 아버지를 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답답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 믿지 못하거들라.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야. 나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느냐? 나를 통해서 병이 떠나가지 않느냐? 그 일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일하는 거라는 거야. 일하는 거.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일하는 증거라는 거야. 일하는 증거.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어떤 아버지? 있어 없어 아버지? 어떻게 있는 거야? 여러분 안에서 기쁨을 갖다 주는 그분이 아버지시여. 교회 예배 드릴 때 평안을 갖다 주는 그분이 아버지시라니까. 그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란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마음에 증거가 와요. 증거가. 확신이 온다니까. 확신이. 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참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때문에 참 너무너무나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 나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수 없는 영혼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안 산다는 거죠. 아버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복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뭐 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행복을 여긴다. 행복으로 눈에 보이는 재물을 가지고 행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죄로워지고. 아멘 합시다.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는 오늘부터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를 부를 줄 아는데 이놈은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신앙생활은 아버지 안 돼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왜 불러야 되는 거야 그분을. 여러분 그 육신의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먼저 보내주신 분이잖아. 이 보이는 새가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요, 식물의 아버지요 동물의 아버지, 존재하는 모든 피족의 아버지시죠.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으로 낳는 아버지시라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시라고요. 이 아버지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으로 살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길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것이 불신앙이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존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삼 제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나로 산 것을 회개하시고, 아버지 은혜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지만은 우리는 아버지를 잘 찾지도 않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심도 인정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저들이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를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주님이 우리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요. 올라라리 와스마리 칸디카만디카마 와시슬라바바 할라레리 와스마리 와스마리 칸디카 할라레리 와스마리 카만디카만디카마 와시슬라바바 할라레리 와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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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레리 와스마리 와스마리 할라레리 와스마리 아버지, 우리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영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영으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는 겁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길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날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고 사는 길입니다. 오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헐랄라리루오스마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